이 귀한 시간, 날이 많이 더워졌지요.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보에 보시고 부부관계 이거 뭔 또 얘기를 하려나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일반 계시에서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심리학 상담 공부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성경 안에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더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합해 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직 띄워지진 않았죠. 지난 번에 이어서 부부관계 이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지금 제가 머리가 약간 과부하가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세미나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가면은 정말 너무 빡빡한 세미나들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아침에 경건이 끝나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말로 중간에 5분, 10분 쉬는 시간도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쉬는 시간을 주시는 그런 세미나만 저를 같이 초청을 해요. 뭐 다다음 주에 노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다음 주도 뭐 만만치 않아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3일 내내 이틀을 하고 꼬박 또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점심 이후 시간까지 했더니 약간 머리가 먹먹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준비된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가족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잘 넘겨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네. 자, 어디를 쌌더라? 여기 쌌네? 아닌데? 여기 싸는 거 맞죠? 넘어갔네요. 가족은 체계다.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이게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그냥 가족, 엄마, 아빠, 동생, 나, 뭐 이렇게 4명이 있는 그 가족,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어떤 상호작용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이 아들, 딸, 엄마, 아빠가 있지만 어떤 가족의 그 결은 굉장히 행복이 가득한 그 가정이었지만 어떤 가정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어떤 그 모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족은 체계로서, 시스템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개인도, 그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개인도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부여하신 개별성과 독특성이 있지만 그 개별성과 독특성이 어떤 가족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개인도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좀 깊이 있게 확장돼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뭐 ISTJ, MBTI 이런 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족 체계 안에서 부모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시켰는지,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집에 그 콩가루 집안 그 가계도를, 복잡한 가계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니까 그래서 콩가루를 싫어한다는 거를 왜 말을 안 했냐. 안 웃기신가 봐요. 저희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서 제가 콩이 묻은 떡을 안 좋아합니다. 반은 농담이고요. 떡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에는 뭐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막 그게 합법화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가진 어떤 성격적 특성, 기질을 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별성과
특성만 가지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편의 패밀리 시스템이 있고 여자는 아내는 아내대로 패밀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시스템을 이고 들어와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를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 자체도 굉장히 다른데 그 가족 시스템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배우자의 그 가족 환경들, 그러니까 막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내 남편의 말하는 꼬라지가 이게 아니고 말하는 방식이 왜 이런가,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이따윈가, 뭐 이런 거, 이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받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가족 체계, 가족 시스템 안에는 밑에 하위 체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부부 하위 체계, 그 다음에 부모 하위 체계, 자녀 하위 체계. 이게 말이 뭐 하위 체계인데 가족 체계 안에는 부부, 부모, 자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그래서 가족 체계는 1순위는 부부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부부 체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밑에 부모,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부모 하위 체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체계 안에 가장 절대 권위로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 권위로 계시고 그 밑으로 이렇게 체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각 체계 간의 경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경계는 다른 말로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주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노아 방주에서 이제 그 동물들이 굉장히 줄지어 가지고 짝을 지어서 이제 각각 막 캥거루와 코끼리, 난 너 코끼리 마음에 들어, 나랑 같이 갈래, 뭐 이게 아니라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캥거루는 캥거루끼리 암수가 짝지어서 이렇게 줄지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굉장히 줄지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좋아하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언급을 주일 새벽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족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체계 안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그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질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경계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거는 가족 체계 안에서의 역할, 위치를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체계 안에 만약에 건강한 경계가 없을 때 부모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 드렸어요. 부모화 현상이라는 거는, 부모화 된다는 건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고 자녀여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와 아내가 볼 때, 아내들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얘기. 아내가 볼 때 아빠가 영 별로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엄마와 딸이 딱 연합을 해서 아빠를 무시하게 되면 딸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내를 이렇게 소외시키면 그 아빠의 자리에 남편의 역할을 자녀가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부모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마땅히 돌봐야 되는데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의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잘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융해도 융해는 이제 영어로 fused 됐다 이렇게 하는데, fused 됐다는 거는 그냥 붙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고 넌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여야 되고 나는 나여야 되는데, 내가 엄마인지 네가 딸인지, 내 삶이 네 삶인지 네 삶이 엄마 삶이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를 퓨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도 이제 이제 같은 이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연합도 이렇게 그 편 먹는 거, 엄마랑 딸이 편 먹고
아들이랑 시어머니가 편먹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연합도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다. 삼각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위계 질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부 체계가 잘 확립이 돼서 그 부부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부모의 그 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권위를 갖게 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잘 존중하고 하는 것도 경계를 잘 지키는 거지만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상호 존중이 되는 것이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없을 때 그것도 경계를 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벼운 예로는 중학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됐다가 중학생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문을 잠그고 자기의 영역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막 벌떡벌떡 열고 누가 문 잠그랬어 뭐 이제 이러면서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대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대하는 거,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대하던 방식으로 대하는 것도 경계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 또 하나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은 가족 체계 안에서 익숙한 상호작용 패턴을 유지하려는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성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고요. 이 항상성 때문에 가족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건데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로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때 익숙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 알지만 그냥 늘 익숙해서 하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이런 항상성은 가족 구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늘 하던 방식의 어떤 그 루틴이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고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교회가 또 한 걸음 또 성장해 나가고 변혁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조금 질문을 드리면서 지난번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창세 다 이제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남편을 여의신 분도 계시고 혼자이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거를 꼭 부부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기보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가 잘 알고 지켜가야 할 또 그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뚜렷이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유형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어떤 주는 뭐 성별을 뭐 20몇 개가 되는 주도 있어요. 성별을.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성은 두 개, 남성과 여성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통점은 남성,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이지만 동일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래서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다름은 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우열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을 가지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익한 다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잠깐만요. 네.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녀, 장남, 첫째를 좀 밸류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정 안에서 좀 힘을 더 갖고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좀 책임이 조금 더 부여되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와보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왜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지으신 게 리더십의 1차적 책임자로 부르셨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의 1차적 책임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생물들 만드신 창조물에 이렇게 친히 이끌고 가셔가지고 이름을 이제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너는 사자야, 너는 쿼카야, 너는 캥거루야, 너는 코끼리, 뭐 너는 거북이, 너는 뱀,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태클을 걸지 않으시고, 야 이게 무슨 뱀이야, 지렁이지, 뭐 이러지 않으시고,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냥 하면서 그 이름이 그냥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남자인 아담에게 그 전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영향력 맞죠? 엄청난 영향력 맞죠?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그냥 생각하고 부르는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이름으로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중요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영향력을 뭐 이름 짓는 데만 끼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거 이제 뒤에 좀 더 볼 텐데,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는 영향력을 끼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남자가 100%다 이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갖게 하신 그 경향성, 텐던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감 필요 없고 나 영향력 끼치는 거 싫어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이시지만 가족 체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가진 개인적인 고유한 기질과 발달된 성격에 따라서 뭐 영향력, 존재감, 뭐 힘겨루기 이런 거 소용없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남자의 깊은 내면 안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진짜 커다란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 남자가 속해 있는 기업, 사회, 또 작게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들을 키울 때와 딸을 키울 때 좀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딸은 여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관계 중심적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이제 학기 초에
아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딸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남자애들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이제 뭐 계속 들으면 그 표현 자체는 익숙할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좀 달라요. 남자애들은 남자 집단에 가면 누가 여기서 힘이 제일 센가, 누가 제일 짱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 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다라는 게 남자 아이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키울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아실 필요는 있죠. 저기 윤정 집사님은 이제 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네. 그래서 존재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조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빚으셔갖고 눈을 떠갖고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이 다 내 거. 하나님만 딱 계셨고. 근데 여자를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뭔가 체구나 이렇게 비주얼이 좀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세상에 있었어요. 하와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어떻게 아담과 그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여자가 누군지 아담이 남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에 목적을 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자는 관계가 중요한 존재라면 여자는 타인과 연결된 느낌이 남성보다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된 느낌이 있는지, 이게 남자는 내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지만 여자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연결된 느낌이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 편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내 편을 또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어서 소속감이 이제 중요하다. 여자들은 서열이 그렇게 매터는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좀 다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부부 체계, 가족 체계 중에서 부부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부가 제일 가족 체계 중에서 상위 하위 체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가 볼게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 또 이거를 존경, 복종, 존중 다양한 버전에 따라서 말씀에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제가 좀 했어요. 존경 같은 맥락이에요. 존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내에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머리됨. 이제 이게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다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이제 좀 짚어 가볼게요. 오늘은. 근데 머리 되면 일반적으로 머리 하면 우리 교회의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 주님이 가장 권위적인 위치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권위는 막 찍어 내리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강력하게 아내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짊어져야 할 부담. 첫 번째 만들어진 첫사람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되게 돌보시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권위적 위치에서 머리된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이렇게 부양해야 될 부담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돌보고. 그리고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리더십이죠. 당연히 리더십. 남성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뭐예요? 이끌어야 된다는 거고 이끄는 자는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의 포지션이 바뀌면 그 부부 체계가 약해져요. 간혹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자가 세고 남자가 약한 것이 아내 등에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게 편하게 느끼는 남편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남자가 이끄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때로는 책임의 뒤편에 이렇게 서서 책임을 빼려고 할 때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세워주는 방법으로 남편이 가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남편이 머리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권위적 위치에 있는 거다 남편이. 그리고 리더십의 위치. 그 머리됨과 그 리더십은 권위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과 보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남성은. 그래서 남성은 전반적 삶의 양식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말씀 속에서 이거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락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세요. 따먹긴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딨냐 이러세요. 하와는 자기가 따먹고 뭐 어디 숨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찾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아담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포함한 에덴 동산에서의 전체 삶, 그 에덴 동산 그 아내를 거느린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되게 어깨가 무거운 거죠. 오늘 이제 가장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죠? 많이 안 계시네요.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적인 이런 책임을 진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 되고 가장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순종하라, 뭐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설명되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름, 상호 보완적인 다른 성이지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포지션에서 갖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머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테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은 이 부분을 이제 뭐 내가 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뭐 복종해야 돼 이런 부분을 불편해하는 세대잖아요. 이제 MZ 세대들이.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의 절대적인 권위는 남편 자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내가 남편 머리 대신 남편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그 결하고
남편이 아내를 순종하고 존중하는 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또 다루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저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의 절대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 머리됨을 주님께서 이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이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존경을 하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아내가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아내를 또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거는 저는 상담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아내는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남편이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내의 성숙한 태도를 통해서 아내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 말씀에서 이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했을 때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내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래서 어제 나갔을 때 이제 가장이 몇 분 안 계시지만 나갔을 때 이제 신경 집사님 이제 연락 잘 해주세요. 내가 이 늦은 시간에도 윤정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지만 이 밥 먹으면서 내 마음에는 네 생각뿐이야. 뭐 이런 걸 구구절절히 쓰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뭘 하고 있는데 윤정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럼 윤정 집사님 늦게 들어와도 마음 편안하게 안정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좀 부탁드려요. 가끔 이제 한번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되면 교회에서 밤새 뭐 설교 준비를 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1차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막 최전도사님한테도 전화드리고 교회에 있으실 만한 분들한테 지금 담임 목사님실에 지금 목사님이 똑바로 앉아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불안해서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가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전화를 좀 해주시고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남편을 이제 돕는 배필이잖아요. 저희가 아내가. 그럼 남편을 돕는 자로서 아내는 질문해봤을 때 도와야 되는 대상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남편이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멀티가 가능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것들 한꺼번에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놓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대상, 메인 대상은 남편인데 그 남편의 중요한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걸 내 방식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면은 그 잠언 말씀에도 있어요. 잔소리하는 아내하고 사느니 저기 밖에 나가서 움막에서 살겠다.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잔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 내가 좀 하죠. 그러게 이게 저의 사랑의 방식인데 이게 남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내가 도와야 할 대상인 남편이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는 존경이에요. 존경. 근데 잔소리를 들을 때 남편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1차적으로 남편에게 존경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사랑이 뭐 있으면 좋기야 한데 남편에게 1순위는 사랑이 아니에요. 막 사랑 우리가 원하는 막 나가면은 막 전화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존경. 응? 어머 왜 아멘을 그렇게 또 크게 하시고 그러세요? 존경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존경을 그러면 어떻게 주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대화 방식을 통해서 또 태도를 통해서 태도와 대화 방식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어머 당신을 존경해요 오셨어요 하는데 얼굴은 막 경멸과 막 그 무시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다. 당신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포지션에 좀 있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남편을 평정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부 체계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영향을 받는 저자세로 이렇게 취해주면은 어떻게 되게요? 사랑받아요. 사랑받아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제가 임상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이다 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로 이야기가 조금 치우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도와야 하는 대상의 필요. 그럼 그 대상 남편인데 남편이 뭘 제일 필요로 하는? 남편의 1차적인 욕구는 존경이구나. 존경.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내를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내가 이렇게 되게 도끼가 있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막 그 생기가 돌고 남편의 차가운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남편은 마찬가지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닌 아내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좀 디테일하게 워크숍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으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아내가 있는가 반면 선물을 막 줘야지 사랑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남편은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본인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면 아내하고 계속 시간만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내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사랑이라고 내 아내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당연히 사랑을 줘야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화 방식, 태도,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으로 사랑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남편이 대화하는 방식과 아내가 또 대하는 방식 이 또 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이 한국말 자음 모음이 결합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암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이렇게 발동시키고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포지션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육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민감성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1차적 욕구는 사랑이다. 존경받고 싶다라고 막 남편한테 존경 못 받아서 나 너무 슬프고 살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존경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의 1차적 욕구는 존경입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받는 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존경이 중요해요. 그 과학적 근거 연구 결과를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중요도에서 가장 먼저로 여겨지는 마음, 남편한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남편이 이때 사랑을 느낍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축약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왜 존경해야 돼?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존경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거,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돈이 생기면 남편한테 막 갖다 바쳐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근데 남편분들은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가 이렇게 생기면 아내한테 막 갖다 주는 거 좋아하셔요. 민미경 권사님이 웃으신데 저 미소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대요. 목사님 맞나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딱 여보 이거 딱 줬어. 그러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막 이름 지어준 대로 이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아내가 거기서 뭐 봉투 열고 뭐 오늘은 2장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면 안 되고 어머 웬일이야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게 어디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다고 좀 이렇게 막 과장해서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윤정 집사님, 현아 집사님. 네. 대답이 영혼이 없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다르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다름이 막 넘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고 부딪힘도 없고 다 똑같아서 뭐 조금 노력 안 해도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응겨붙고 막 하나가 돼. 그럼 하나 되는 노력이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도 가정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열심을 통해서 서로가 깎이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라고. 근데 너무 부딪힘도 없고 너무 같아서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 없는 존재들로 창조됐다면 뭐 주님의 그 명령이 뭐 무효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럼 사랑과 존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를 왜 봐야 돼?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몇 가지. 존 거트만 박사, 유명한 박사님이죠. 정서 아이들 감정 코칭과 관련된 책들은 다 저분이 쓰셨는데 20년, 40년간 한 배우자와 부부 생활, 그러니까 20년 동안 또 40년 동안 이혼 안 하고 한 배우자하고 부부 생활을 해온 2,000쌍, 엄청난 커플이죠. 이 2,000쌍의 커플을 아주 그냥 20년, 40년 이 기다란 긴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여진 것이 남편과 아내의 대화, 상호작용 안에 사랑과 존경이 거의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좀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대화 안에 거의 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이제 과학적 연구가 있었고, 두 번째 또 예는요 400명의 남자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이 400명의 남자들한테 두 가지 서로 다른 부정적인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400명의 남자들이, 자 질문합니다. 남자분들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400명의 남자들이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여길까? 1번, 세상 속에 혼자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낫다. 2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게 낫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자, 대답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께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질문이 좀 어렵죠? 그럼 바꿀게요. 1번과 400명의 남자들은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답했을까요? 광록일 장로님. 네, 2번. 동의하시나요? 신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그냥 막 이러시네요. 2번이에요, 2번. 남자들은 세상 속에 혼자 남겨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 괜찮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400명의 남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들에게는 근데 반대로 이게 400명의 여자들이면 다 정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으로 바뀌었겠죠. 혼자 남겨서 연결감과 소속감, 관계가 중요한 여성들인데 혼자 남겨서서 심지어 사랑도 못 받아.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남자는 그게 괜찮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 뭐 가족, 뭐 친지, 이웃, 뭐 회사 안에서 뭐 부하든 나 존경 막 다 존경 안 해. 그러면 너무 싫은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과학적 연구입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근데 남자는 이제 아내 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과 갈등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그러니까 아내하고 막 갈등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누군가하고 막 갈등이 있어. 그러면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가 이제 질문이에요. 1번, 내 아내 또는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2번, 내 아내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1번,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돼요. 근데 남자는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사랑이 중요하고 남자들에게는 존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다 알겠는데 사랑과 존경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건 남편이 자신이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아내에게 사랑 없는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남편을 무시하는 반응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존경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을 안 하는 거지. 네가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존경을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이렇게 도는 건데 이런 주기가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럼 이게 이 항상성, 이 힘겨루기가 어딘가에서는 끊어져야 되는데 그 시도를 누가 할 것인가? 그거는 선택은 이제 우리 저희들에게 맡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비난을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과 뭐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편이 뭔가 나를 잊은 것 같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고 남편한테서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뭐 애들도 돌보지 않고 나도 남편이 막 일에만 빠져 있고 뭐 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아내는 불평하고 비난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여보 이만저만해서 당신이 요즘에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 대한 좀 사랑이 식은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괜찮은데 막 불평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들린대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점점 막 화가 올라오겠죠. 존경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내는 당신이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만 들리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근데 남자는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순간, 그리고 말로 일단은 아내하고 이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그 선택은 이것을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침묵,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입 꾹 다물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철수. 그러면 아내는 이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더 막 열받죠. 남편 이제 연결감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또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침묵하고 무반응하면 아내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서 연결감이 탁 끊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연결감이 끊어지는 걸 느끼면 남편이 참고 진짜 남편이 화를 안 내려고 참고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 거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더 불평과 비난과
막 잠자리 거부와 막 반찬 막 철수 막 이런 걸로 막 보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쳇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럼 여기를 어디서부터 끊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몫이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불평과 비난은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암호는 난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원해. 나 너무 외로워 여보. 요즘에 일이 그렇게 중요해. 나 당신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은데. 당신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은데. 당신 나 얼굴 좀 쳐다보고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치 내가 남편만 쳐다보고 사는 여자 같잖아. 근데 사실은 쳐다보고 있거든요. 남편만. 남편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난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원해. 이거를 좀 남편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의 침묵과 무반응, 철수는 어떤 암호가 뒤에 숨겨져 있냐면 난 당신의 존경을 원해. 날 존경해줘. 그러니까 비난과 불평의 언어를 존중의 언어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예들은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통해 대화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들 핵심은 남자는 무엇이 중요하게 창조되었다고요? 존경. 여자는 사랑.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언어, 아내를 사랑하는 언어, 그게 비언어적인 것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부부 관계 안에서 구현해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거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해 가는 그 부모의 모델링이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막 거창하게 막 하나님 나라 해서 막 선교 막 구제에 힘쓰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순종해 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또 애쓰며 구현해내는 저희 수원 명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를 시도했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지으시고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기에 아내로서 남편을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기억나서 적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적용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또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